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거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이 말씀은 다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냥 들으세요.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부추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가로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어른으로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그 전에 목요 모임 와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체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안에 공통적인 하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가 한번 그거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전략들을 여러 가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전도에 대한 신앙 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러한 방법들과 기술들을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 전도법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진돗개 전도가 훨씬 더 고구마 전도보다 낫다. 아니다. 아줌마 전도법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안에 방법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고 종종 어느 교회에서는 올해 전도왕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일을 또 뭐 전도 폭발을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이것 중요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기술이나 방법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부가 아닌 그냥 낚시꾼이 되어버린, 그냥 하나의 취미로. 저희 교회도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아까 이 교회도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보니까 새생명 축제. 그 전에는 뭐 새생명 축제도 하기도 하고 뭐 행복 나눔 축제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각자의 교회 안에 아마 거의 10월 달 되게 되면은 아마 이런 행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모시기도 하고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집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다른 매개책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요절을 외우고 전략을 배우고 기술을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류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진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진짜 진리가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평범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길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누가복음 15장 배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이 세 가지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찾으러 가시는 아버지도 있지만, 찾으시는 아버지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절을 쭉 보게 되면은 이러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이 일들보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돌아와야 할 그 분깃을 미리 주시오. 이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란 이 울타리보다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자유함을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이 둘째 아들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요. 이런 모든 분깃을 다 줘도 이 둘째 아들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할 만큼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와야 할 이 분깃을 달라는 말을 들은 후에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각각 분깃을 다 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찾고 싶은 자기 권리, 아버지가 아닌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길을 걸어가는, 또 그 손에는 아버지의 분깃이 있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는 자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의 관계가 이때부터 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둘째 아들은 놓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지라도 아버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이것은 가장 초라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놓치고 있었어요. 내게 와야 할 것 다 가졌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야 하고 싶은 것 다 간다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아니요. 이 둘째 아들은 이때부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이 아들은 놓치고 있는, 그 뒤에 이 아들이 살아가는 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하나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했다고. 허랑방탕한 삶.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삶. 그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에 훨씬보다 아버지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아버지께 가져야 할 모든 가지고 오면은 내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많은 것을 남길 수도 생각했던 이 둘째 아들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붙여져 있는 삶.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있는 곳 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모든 것 다 탕진한 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팔려버린 한 사람의 삶. 이 사람은 이 아들을 돼지에 있는 그쪽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저런 사람이 없었다고.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비로소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금방 떠올랐던 것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던 이 아들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일어나 돌아가리라. 그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좌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이 의미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수많은 이 어려움 속에 나는 일어날 거야.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사정할 거야.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냥 품꾼에 하나 써주기로 내가 아버지께 사정을 할 거라고. 이기적인 이 아들은 비로소 그 안에 깨어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때 이 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한번 그 말씀 보십시다. 18절 19절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회가 그랬지, 친구들이 그랬지, 이 모든 책임의 탓을 사람이나 이 사회다 돌리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종종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이 어려지게 되면 종종 우리는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모든 탓과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이 둘째 아들 안에 탓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람이나 조직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둘째 아들은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만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 부분 안에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시편 50편을 합니다.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한 제사는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겠다고. 멸시치 아니했다고.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0절입니다. 20절.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마음. 자,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들의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뭘 봤다고? 내 아들을 보았다고. 우리 하나님의 눈은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보거나 사람의 처지를 보게 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주님의 눈은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이 겨우겨우 오는 이 아들의 형편을 본 거 아니고, 아들의 처지를 본 것이 아니고, 이 아버지는 누구를 봤어요? 내 아들을 봤다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뭐가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눈.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내가 보는가?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지금은 형편은 이럴지라도 이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였다면은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된 성숙한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작년에 저희 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한 20여 명을 데리고 러시아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북유럽으로 제가 비전 출입을 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갔던 그 러시아의 그 빼제르에 이틀을 자면서 저희 그 선교사 한 사람이 저희를 데리고 이제 빼제르를 이렇게 그 푸틴의 그 고향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러시아를 구경시키는데, 둘째 날은 저희를 데리고 미술관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미술을 잘 모르지만 거기는 엄청난 이 명작들이 그림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끝나고 다음 층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쭉 큰 그림이 있는 데가 밑에 이렇게 자막이 있고 설명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 작품이구나, 실제적인 작품들이죠. 그 사람이 그렸던 작품들이 엄청나게 벽에 사방에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는 중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저도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보니까 뭐라고 글자 써 있는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그림은 람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그림 하나에 이렇게 하나 할로겐 램프나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에 멈춰줘서 비켜줘야만 다음 사람이 볼 텐데 비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금방 기억했죠. 이 람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탕자의 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정면을 쓸 수 있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 집에 오게 되면은 이 탕자의 아들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액자 맞는 집이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가 손으로 양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아버지. 그런데 이 람브란트가 제일 많이 초점을 뒀던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소개해 준 손에 한 손은 아버지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 손이라고, 부드러운 손이라고, 이렇게 손이 모양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손보다는 눈. 그 눈은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눈은 짓눌렸어요. 눈물이 있는 눈. 그 눈은 아들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요? 긍휼히 여기는 눈. 그걸 보면서 다른 거 안 보고 싶었어요.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사람들을, 나보다도 처지가 안 된, 나보다 형편이 못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는 바리새인적인 율법학자 같은 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아니면은 나는 주님이 그 바라보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의 형편을 본 거 아니었고요, 아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눈이요? 불쌍히 여기는 눈,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는 눈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측은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성경에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종종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올 때 우리 내면 안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죠. 그거 싸다, 그거. 내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가? 내 말 안 듣더니 아주 고소하구나. 우리 내면 안에 그가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올 때 우리 내면 안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분깃을 아버지께 와서 내게 도와야 할 분깃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아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여기오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겼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양한 사역할 때 무리를 보시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무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맹망히 여기사. 자기에게 고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얹으시고 그를 고치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마음 어떻다고요? 측은히 여기셨다고. 책망하는 말이나 나무란 말이나 분노나 화나 이 판단한 말은 절대로 사람을 회개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회개케 한다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분을 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지만 로마서 2장 4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어떤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측은함이 그를 인도하여 회개케 한다고. 이것이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마음 안에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들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 그림 그려지세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긍휼의 발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전에도 말했고 봤지만 그림이 안 그려져요. 만약에 람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그 탕자의 아들 그 그림이라면은 그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은 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눈이 짓물러져 있었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갈 만큼 체력이 없지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합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달려가시는 아버지.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종종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반대 방향을 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성경 안 갖고 오셨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 앞에 어떤 때는 즉시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자에게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셔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이렇게 알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했을 때 동전 가져와 보라고, 거기에 누구의 글자가 있느냐고 오히려 물으시고,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나 책 잡은 자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셔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동기를 이렇게 내놓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시험하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너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은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니까 이 서기관이 율법을 딱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옳도다, 네가 그렇게 하라고. 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던지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다 벗겨지고 거반 죽게 돼서 던짐을 당한 이 사람, 여기에 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사장. 성경 보니까 제사장이 성경구 앞에 마침 거반 이렇게 다 벗겨져 있고 맞아서 죽게 돼 있는, 버려져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마침 제사장이 가다가 성경 보니까 그를 보았다. 그를 보고 반응이 뭐예요? 피하여 갔다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레인도 가다가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성경 보니까 보았지만 똑같이 반응해요. 피하여 갔다고. 보았지만 피하여 갔다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가다가 보고 반응이 달라요.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 달려갔다고.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맡깁니다. 다음에 와서 더 필요하다면 내가 더 주리다.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해라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오시는. 이 아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 아들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깨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기를 내가 사정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는 이 아들의 걸음이 분주했겠어요? 힘차게 행진했겠어요? 아니요. 그 안에 죄의식, 겨우겨우 걸음을 움직이는 이 아들. 혹 아버지가 내 이것을 보고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모른다 말하면 어떻게 하지? 자기 안에
창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 죄의식,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는 이 아들을 향하여 꼴 좋구나. 이 아버지는 그가 와서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 아버지이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시는 아버지. 달려가시는 아버지. 이게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달려가시는 아버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갈 때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신, 아마 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가 얼마나 무리하게 했든지 죽어야 돌아갈 수 있는 분깃을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 내게 와야 할 분깃을 달라고 했던 이 아들, 그 아들을 향하여 불쌍히 눈으로 그 아들을 보고 그 마음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에요. 육상 선수가 아니라고요. 보안브란트가 그리고 있는 그림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는 노인이에요. 노인. 하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는 달려가서 이 아들에게 팔을 벌려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국률의 팔도 있어요. 국률의 팔. 국률의 팔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끊어낼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내 팔은 얼마나 끊어낼 수 있는가? 좋아하는 사람 끌어안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팔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안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 하나,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코리 텐범 여사가 쓴 그 책. 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할 수 없지만, 독일 수용소에서 사촌 언니는 성폭행 당하고 고문 당하고 언니는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코리 텐범은 잊을 수 없는, 자기 기억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이 수많은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자유가 주어졌고, 이 코리 텐범은 신학을 공부했고 그는 다니면서 성경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이런 예배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말씀 강론은 거의 코리 텐범은 용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도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다 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 명씩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는, 그래서 한 명씩 손을 내면서 당시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 부분으로 표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투를 입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 사람은 이 코리 텐범을 얼굴을 잊어먹을 수 있지만 코리 텐범은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자기 사촌 언니와 모든 가족들을 죽음을 몰았던 가장 악독했던 독일
수용소에 간수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그 책에 즉시로 코리텐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다 끊어 안을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그러면서 짧은 동안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도우셔서 코리텐범이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았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확 하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서자마자 너 너무 냄새가 나. 도덕적으로도 죄로 인해서 허랑방탕에 살았던 모든 윤리와 창기와 섞었던 모든 것들 앞에 너는 죄로, 죄 냄새가 너무 나기에 내가 너 안을 수 없으니까 씻고 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세상의 냄새 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타락한 죄의 냄새 빠져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옆에 있는 품꾼의 시선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 주위의 사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체면 문제되지 않고 아들을 향하여, 냄새난 아들을 향하여 팔을 내밀어서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저에게도 저의 육신의 아버지 너무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내 삶에 좌절이 오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됐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약을 60알을 이렇게 털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있어주길 바랬던 나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만 계셨어요. 팔짱만 끼고 칭찬과 격려를 들어본 적이 없는, 달려가서 안기고 싶어도 저희 아버지 팔은 팔짱 끼어있는 이런 팔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속에도 내 육신의 아버지 앞에 나도 가서 기대고 싶고 용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칭찬과 소망과 격려를 얻고 싶을 때 내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 아니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위의 사람의 그것 때문에 거절해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부란 몰라도 성경에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려칠지라도 내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다고. 내 아버지는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나올 때 바리새인적인 눈으로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달려오는 아버지께로 달려오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는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어떤 세상 안에 있는 냄새 나는 것을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와 함께 동고동락했을지라도 갔다 와, 나중에 내가 할게, 다음을 미루지 않고 아버지는 팔을 벌려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이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입 맞췄다고. 입을 맞춘다는 이 의미는 용서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성경 보니까 그분은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깊은 바다에 넣으시고 우리 죄악을 등지로 던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이렇게
옮기시는 분. 입 맞춘다는 이 의미 안에는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는, 가족으로 들어오는 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품꾼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다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의의 옷. 우리가 입힐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옷은 명품이 아니고요,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입히시는 어떤 옷? 의의 옷.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반지를 끼우시는데, 창기로 인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에 다 존엄성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회복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신발을 신겨라. 신발을 신긴다는 이 의미 안에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너는 너무 큰 죄를 졌으니까 한쪽만 신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형리, 저희 교회가 시작했던 전도 폭발 다 중요해요. 아줌마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다 좋아요. 다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맏아들 누구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맏아들이, 나는 얘와 같이, 동생과 같이 창기와 어울리지 않았고 나는 아버지 밭에 열해 동안 있었다고. 이 바리새인은 진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찾은 내 아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옳은 곳에 옳은 행동, 옳은 것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은,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초현대판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아니면은 낚시꾼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원칙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 제 안에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청한 자에게 내가 피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그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어안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 주시고 자유와 모든 걸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마치 고린도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처럼. 묻고 싶어요.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가?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공동체 안에 어떤 직분이 있는가?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거 묻고 싶어요.
내가 무슨 학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어느 동네 사는가. 아니요, 그거 묻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은 구하십시다. 지혜가 없으면은 후히 주시는 그분께 구하면은 그분은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강팍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넓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혹시 내가 그전에는 열심히 했다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타성에 젖어버린 이런 삶을 산다면은 돌이킵시다. 하나님, 저 낚시꾼 아니고 사람 낚는 업으로 다시 우리 안에 타성에 젖어버리는 것, 이건 경계해야 할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는 것,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익숙해져 버렸던, 타성해져 버렸던 낚시꾼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다시 내 삶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직장 안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제 안에 그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사람 회개하시고, 하나님 마음 구할 때 구할 사람은 크게 안 해도 돼요. 길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할까요?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맘 내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의 고백보다, 우리의 헌신하는 목소리보다, 제가 주님을 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외침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사역이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하는 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상한 심령이 아버지께서 더 깊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 앞에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달려와 주시고 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우리의 깨어진 자아 가운데 아버지 이름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나를 거절치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아버지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세상에선 그 모든 것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베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